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브랜드도 브랜드지만 옷의 태와 또 그 재질만 봐도 그 옷이 좋은 옷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옷과 이렇게 신발을 굉장히 좋아해서요, 이렇게 바자회 때 옷을 많이 내놓잖아요. 특히 아굴라들이 우리들이 섬기고 있지만 거기서 좋은 옷이 있는 것을 이렇게 빨리 캡처해서 제가 이렇게 챙겨 놓습니다. 네.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옷이 괜찮은 옷인지 또 신발이 괜찮은 신발인지 바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명품을 손에 갖다 줘도 귀한 줄을 모릅니다. 어쩌면 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에 관심이 많고 또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박물관에서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이 역사의 현장 가운데 생생히 느껴지는 그 감동의 시간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한번 중학생 친구들과 이제 911 그 뮤지엄에 갔었는데, 메모리얼 뮤지엄에 갔었는데 정말 한 4시간 코스인데 한 30분 만에 끝내는 굉장히 놀라운 경이로운 우리 학생들을 보게 됩니다. 관심이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떨까요? 믿음은 아이들은요 쉽게 누군가를 믿게 됩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상처와 거절이 이렇게 경험이 그렇게 거듭되면서 믿음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의 믿음도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적당한 믿음은요, 적당한 신앙생활밖에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믿음도 믿는 만큼 또 믿음을 살아내는 만큼 아는 만큼 그 믿음의 실력도 굉장히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가장 복잡해 보이지만 또 어려워하는 문제인 것이 바로 오늘 다뤄야 할 믿음의 주제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 믿음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지 3가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선진들은 과연 그들의 무엇으로 인정을 받는지, 세 번째는 성경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떤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지, 믿음의 정의,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믿음으로 인정을 하나님께 받았는지, 세 번째는 우리는 어떤 이 시대를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을요, 그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이야기해서는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그 책 전체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시대적인 배경과 또 흐름을 알아서 그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요, 저희들이 알 수 없다고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요, 수신자들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신자가 누구냐? 바로 구약 성경의 깊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 그 특별한 이유는요, 이 히브리서 저자가 모세오경, 거기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고, 또 모세가 어떻게 이집트의 그 노예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맺을 수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성막을 짓고 어떻게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사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방황했던 그 시간들, 이거를 수신자들에게 썼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서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 10장에 보면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당시 수신자들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가 박해를 당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추옥을 당하기도 했고, 공동체의 일부는요, 예수님을 외면하고 신앙을 완전히 버리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 히브리서 쓴 이유가 나오는 것이죠. 알 거 다 알고 하나님의 그 수많은 역사를 경험하고 또 듣고 체험한 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하지만 세상의 박해 가운데 움츠려 있는 그들에게, 유대인들을 믿는 예수 공동체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너네들이 알고 있는 그 무엇보다 위대하시다. 두 번째로는 그런 어려운 박해들 가운데서 모든 예수님 믿는 자 잡아가는 그 시대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히브리서 저자가 이제 글을 씁니다. 그러면서 저자가요, 이제 네 가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데, 네 가지를 함께 보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과 일치하는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서 저자가 이 천사들과 또 모세를 통해 받은 그 율법과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모세가 그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이 율법을 떠받들기 시작하죠.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저자가 이때 여기서 경고를 하는 거죠. 너네들이 그렇게 수세기 동안 믿었던 그 말씀, 그것보다 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너희들이 들어야 되지 않겠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의 삶을 돌아보고 조심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던 해렸던 것처럼, 과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말하는 그 가운데 너희들은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듣고 있느냐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스포트라이트 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와 약속의 땅에 대해서 예수님과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위대한 선지자요, 또 리더였던 모세, 그리고 약속의 땅을 위하여 함께 매일매일 걸어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말씀을 반역함으로, 불평함으로 그들이 소망했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다시 얘기하는 거죠. 너네들은 그렇게 원하고 원했던 그 약속의 땅에 불평과 불만과 믿음 없음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너희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 이야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들과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제사장들의 역할이 무엇이죠? 모든 성도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화목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는 것을,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무엇이죠? 바로 제사장 또한 죄인이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저자는 완벽하신, 온전하신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들의 죄를 말끔히 씻겨주실 수 있다. 누구를 믿어야겠느냐,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제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가 무엇이라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다. 희생 제물을 통하여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없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 죽으심을 통하여 너희들의 죄가 사해질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그 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따르지 않는 것,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거절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게 합니다.
그러면서요, 저자는요, 이 성경 이야기 곳곳에서 등장하는 이 위대한 선진들을 따르라고 권면합니다. 너희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다고 난 들었다.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다고 했다. 믿음이 점점 나태해지고 아무런 감각도 없는 그 시대 가운데, 너희들의 그 영적인 가운데 무엇을 다시 바라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시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너희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 예수님만이 온전한 제사장이 되신다. 예수님만이 완벽한 제사가 되신다. 이 네 가지를 얘기하면서 저자가 무슨 믿음을 가지라고 하죠? 그동안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봐라.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다르냐라고 지금 오늘 본문 11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그들이 어떻게 믿었는지, 누구를 믿었는지, 무엇을 믿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믿었는지 이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첫 번째 누구를입니다. 그들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있었습니다. 저자는 그들이 시대적 혼란함과 또 핍박 속에서 건져내줄 사람이 나타난다는 믿음을 준 것이 아닙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확실히 오실 그 메시아, 오늘 찬양대가 고백했던 것처럼 수세기에 걸쳐 다윗의 왕 자손 또 후손, 그들을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억하게 하는,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이 대상을 확실하게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들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믿어야 할 분명한 대상과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대상과 그 믿어야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잘못되었다면 가르쳐주면 됩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의 대상 또는 믿음의 내용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마치 입으로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대상은 하나님으로 정해놓고 내용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또 신념, 쌓아놓은 신앙의 생활 때문에 내용은 풍부하게 아는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에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목사를 섬기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사도신경의 그 믿음의 내용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그저 예배 중간에 잠시 시간을 때우기 위한 우리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이 만들어지기까지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피와 땀, 눈물들이 이 고백 가운데 배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고백함을 통해
이렇게 살기 원한다고 고백하는 거죠. 세 번째, 그들은 어떻게 믿었는가? 1절부터 3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믿었습니다. 1절에 보면 실상이라는 이 단어를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아래로부터 떠받쳐 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실상이 드러날 수 있게 떠받쳐 준다는 것이죠. 증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확신이라는 단어를 의미를 뜻합니다. 비록 보지 못하는 것들이지만 보는 것처럼 내적 확신을 가지고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비록 눈으로는 지금 당장 확인할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어떻게 떠받쳐 주는 그 실상과 같이 확신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믿었을까요? 우리와 환경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때로는 기도하여도 응답이 없는 그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믿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무엇으로 했다고요? 믿음으로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리고 말씀을 살아내므로 그들은 아벨은 의로운 자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게 됩니다.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그들의 실력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살아내라. 너희들 믿음이 있으면 된다. 믿음을 살아내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볼 것이다. 증거가 나타난다. 여기까지만 하면은 설교가 굉장히 쉬울 텐데 13절과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시작하여 말씀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살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받지 못한다고요? 증거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한평생 사는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 믿고 붙잡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증거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지도 보지도 못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상급 정도는 아니어도 살아생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 증거를 보면 안 될까요? 근데 이들은 내 눈에 보이는 증거보다 더 바라고 원하고 소망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6절과 40절에 이렇게 나오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40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그저 상만 바랬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만족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 한국의 역사들을 보고 그들의 믿음의 신앙인들을 보면요, 눈앞에서 하나님을 거절하든지 아니면 못이 박혀있는 그곳을 걸어가든지, 목이 잘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 믿음의 선진들, 무엇을 바라봤다고요? 나를 상 주실 이시가 기다리고 계시다. 내 눈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하지 않아도, 내가 살아생전에 이 세상이 변하지 않아도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상 주실 이심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리라는 그 믿음을 그들이 품고 살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실까요? 목사님이 예전에도 이분에 대해서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요. 에릭 리들이라는 100m 육상 선수가 있습니다. 에릭 리들이라는 선수가 있죠. 이분이 왜 유명해졌냐? 바로 국가대표인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예선전이 주일날 있기 때문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식이 국가대표예요. 근데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국가대표 예선전에 안 나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나요? 믿음으로 역시 믿음이 좋구나 우리 아들 우리 딸들, 그러고 안 보내시겠나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가장 합리적인 것, 일부 예배는 나와서 예배 드리고 빨리 가서 대회를 치르고 또 상도 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게 우리 교육부에서 가르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요, 에릭 리들은 100m를 포기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400m를 달리고 금메달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대부분 한국 어른들은 역시 우리 하나님 멋있어, 역시 금메달, 이러고 이제 이야기가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에릭 리들의 가장 아름다운 멋있는 인생의 역전은 그가 그 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그 감동이 2배가 됩니다. 에릭 리들은요, 유니버시티 에든버그라는 그런 학교에서 과학을 전공했습니다. 신기하죠? 육상 선수 대표 선수인데 학교 시절에서는 과학을 전공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아버지가 중국에서 선교사로 섬겼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싶어서였습니다. 육상을 한 이유, 선교지에서 체육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문 기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죠. 아니, 너는 지금 달란트도 있고 잘하고, 그런데 어떻게 선교사로 되는 것이 너의 꿈이냐라고 할 때 에릭 리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육상은 저의 직업이 아닙니다. 저에게 달릴 수 있는 기회가 왔고 최선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 번도 육상 선수로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 적이 없습니다. 육상은 단지 오래전부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제 삶의 목표는 중국 선교회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왔고 하나님과 약속한 일입니다. 주일날 예선전을 포기한 사람, 어떻게 보면요, 유난 떠는 신앙인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질타와 평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뭐가 있었죠? 믿음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처한 그 환경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나에게 상 주실 이심을 바라봤던 것,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을 것이라는 것을 바라봤던 에릭 리들, 그저 놓여진 환경에서 나의 재능 앞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인가, 그렇게 수많은 꿈과 달란트가 있는 이 청년이요, 선교사로 중국에 가서 그저 목숨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삶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과 의무인 겁니다. 모두 다 생명 바쳐 지금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하나님께 다 내어 던져라 라고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만약 부르시는 날 우리의 인생이 만약에 오늘 히브리서 저자처럼 한 줄로 요약될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요약이 될까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지 아니면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믿음인지 살펴보고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께 주어진 가정의 자리가 있습니다. 또 직장과 학교, 또 교회 안과 교회 밖. 믿음으로 볼 때에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들을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앞서 일하십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최선을 다할 때, 그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앞으로 여러분들의 그 길을 뒤에서 따라올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권사님과 장로님, 집사님들이 이 길을 걸었구나. 그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좋은 길이 되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